오늘 시간에는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처럼 좋은 날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데, 천국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천국에 사는 곳이 다르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살고 있다가 오늘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은 초하룻날과 그다음에 절기와 안식일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국의 그 책들도 히브리어 그 계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천국에 이제 곧 가게 되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축제와 감격입니다. 그때 성도들만이 아니고요, 천사들이 또 옆에 같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제 두 종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격은 더할 나위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기 올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핏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감격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작은 그 천국에서의 예배를 매 주일마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감격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수 같은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허송세월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상당히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스스로 깨어나기가 잘 않거든요. 따르릉 울려야, 알람이 울려야 저는 보통 뭐 1시 반, 2시에 내가 자니까 다시 못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따르릉 해야 일어납니다. 그런데 따르릉 안 돼도 일어나지는 거예요. 왜? 혹시 내가 늦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데요, 저도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 성도들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내가 순서를 안 시켰잖아요. 순서를 담당하면 혹시 내가 오늘 늦잠 자가지고 순서를 못 할까? 얼마나 겁을 먹을까? 이번에 내가 더욱 절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뭔 순서를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 이렇게 상당히 우리 하여금 긴장을 하게 하는구나. 그래도 정말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의무잖아요. 저는 순종해야 될 사람, 충성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사람. 순종 안 하면은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충성해야 주 앞에 간신히 턱걸이로 갈 수 있으니까 저야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 새벽에 기도하자. 2022년도 3월 특별 새벽 집회 천국 소망에서 이제는 실제로 라는 걸 하자 그러면은 그리고 말은 하지만 이게 집에서 하려면은 조금 더 자지. 어디 늦게 잤잖아. 이런 마음이 들면 잘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한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너스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쯤은 육체를 더 복종시켜야 내가 육체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열 처녀의 비유를 했고 주간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또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번째 천국 비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 비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두 번 행합니다.
심판을, 하나는 먼저 그리스도인들만을 불러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휴거시켜서 성도들만 심판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어요. 불신자들의 심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불못에 보내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염소는 불신자들이고 양은 신자들이다, 그거 아니에요. 좀 이따 다 살펴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소라고 생각되는, 여기에 염소라고 지칭되는 인물들이 심판날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자기는 염소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양이겠지,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고, 나는 당연히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심판날, 그날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의 기준이 적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믿음, 너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6가지 약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준 그런 사람들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눴던 우리의 기준이 틀릴 수 있음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행위일까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얘기를 안 해요. 믿음은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행위라고 한다면 이 행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보고, 그들에게 고아와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대로 가야지. 일평생의 수고를 했어요. 일평생의 고아를 크게 열심히 길렀어요. 그런데 떨어져 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럼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일평생의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일평생에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 심판의 기준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과 염소가 누군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으며, 이들을 가르는 기준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에 운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양과 염소인가?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군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 것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의 일생이 후회 없는 일생이 되도록,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한번 정립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장차 왕으로 자기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눠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때 의인들은 창세부터 준비된 왕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약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일까요?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처럼 착한 일, 선한 일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 소외되고 약하고 버려진 자들, 남겨진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이 삶 속에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넌 지옥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오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자기의 뼈를 앞으로도 그냥 그 일을 이렇게 수고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 우리 천국에서 들어가서 하늘에서 상을,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어느 시점에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지상에 이제 교회가 끝난다 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날을 잘 대비해라,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그날 후회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줬어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비유에 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휴거대에 올라가죠. 양쪽에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 양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서게 될 것이고, 왼쪽에는 염소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이,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의 위치에 있는 자는 영영한 불에서 들어가서 영영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지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그날 모든 걸 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둘이 비슷한데 둘이 완전히 갈린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등급이 있는 것이고, 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더 멀리 지옥, 그냥 성박, 이런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합쳐야 나오는 것이고, 오늘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일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로서 비슷했습니다만은 병들고 아니라 첫 번째는 굶주리고, 그 다음에 못 마시고, 그 다음에 나그네 되고, 그 다음에 못 입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준 사람들은 결국에 양에 속한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천국을 상속받는지를 잘 모르면 심판받는 그날 그 순간까지 자기가 양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다가 염소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천국을 상속받는지를 잘 모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인지를 잘 모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몰라서 자기가 했던 행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유효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천국을 상속받는지를 잘 모르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반드시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영영한 불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천국을 상속받는지를 잘 모르면 죽는 순간까지 자기는 천국을 상속받을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에 염소였다는 것에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천국을 상속받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를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랄지라도 심판 자리에서 쫓겨나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될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일평생에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날 잘했다라고 칭찬 듣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복받은 자들이 되라라는 쪽에 속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창세로부터 세상의 창설로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선한 일, 착한 일, 선행, 구제 많이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믿음 붙잡고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방향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방향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아니면 15도만 만약에 차이 난다고 합시다. 15도만. 그러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있다고, 둘이 같다고요. 별로 방향이 차이가 없지만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는 완전히 차이가 나버려요.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거예요. 헬라어는 아주 명확합니다. 히브리어는 명확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그냥 사랑이야. 그냥 둥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신약은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확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양과 염소가 32절 보니까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양과 염소인데 헬라어를 보면 양과 염소를 지칭하는 용어가 각지 틀려요. 여기에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 양은 다 자란 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프로바톤이라는 이 양이거든요. 아르니온이라는 양이 있어요. 아르니온이란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죠. 어린 양이 인도한 어디로 갔다. 그다음 우리의 신랑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고 나오고 다 자란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르니온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에게 말할 때는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프로바톤을 치라고 돼 있어요. 이게 헬라 원문을 보면 다 다른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고 프로바톤은 치는 거라고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란 성숙한 양, 이걸 지칭하는 용어로 프로바톤이라는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염소라는 것은 다 자란 염소가 아니고요. 에리포스라고 해가지고 이 염소는 염소 새끼, 어린 염소를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이 용어를 쓰고 있냐면은 다 자란 양하고요,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다 자라버리면은 양보다 훨씬 키가 커요. 키가 큽니다.
예, 크고 뿔도 막 나고 큽니다. 염소는 양은 그러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양은 다 자라도 그렇게 안 큰데, 다 자란 양과 염소는 아직 덜 자란 어린 양이에요. 색깔이 흰색이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멀리서 보면 이게 양인지 이것이 염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같이 생활해서 이 사람이 양이고 염소인데 멀리서 볼 때는 다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죽을 때 정확히 명확히 갈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염소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둘의 차이를 간단히 제가 정리해 봅니다. 양이라는 것은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세워두는 자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오른편에 세워두는 자. 이 오른편에 세워두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로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들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던 자들입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서 거기에 있었던 자들,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자들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자란 염소라고 한다면 자기가 염소인지 알겠지만 어릴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자기가 양이 염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채 있는 자들로서 장차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영한 형벌을 받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둘을 구분하는 한 가지 명확한 단어를 썼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이라고 씁니다. 왼편은 악인들하고 안 써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의인들과 나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을 막 저지른 게 아니라고. 악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지, 자기가. 여기는 악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여기 쪽으로는 분명히 의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악인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편 1편 보면은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잖아요. 시편 1편에. 그렇듯이 그걸 구분해 줬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딱 얘기를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악을 막 아주 잔인한 뭐 그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도 결국에 이 사람들은 풀못에 던져지는 운명에 철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6종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6종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성경의 말씀 35절 3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헬라어로 갖다 직역을 해왔습니다. 자, 헬라어로 직역한 걸 보면 이렇게 됐어요. 첫째는 굶주린 자예요. 굶주린 자, 못 먹는 자죠. 두 번째는 목마른 자예요. 마시지 못했죠. 세 번째는 낯선 나그네로 외부인처럼 이방인처럼 이렇게 지낸 거예요. 네 번째는 벌거벗었어요. 옷을 입지 못했어요. 다섯 번째는 병들었어요. 근데 치료받지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감옥에 갇혔으나 누가 돌아와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6종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을 그 양에 속한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어요. 그런데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본체 만체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천국에서 기업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이거 천주교 사상이잖아요. 천주교 이런 행위들로 천국 간다는, 이런 이거 없으면 못 간다는 것으로 지금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지금도 오직 믿음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안 나와요. 여긴 기본이라고, 다 믿는 자들이라고 지금. 그래서 그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행위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을 실천해 왔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들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각도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진짜를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의 성도의 복을 받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자손이 번성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뭐 창세기 12장 뭐 26장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복을 받는 신약의 축복은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두 가지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차적으로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직접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먹고 못 입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봐야 줘야 됩니다. 이 사회적 약자라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에 잘 사는 거에 비한다면 못 사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이죠. 어른이 아니라 어린인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죠. 세상적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약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에 말씀하셨을까요? 자, 율법 말씀 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계속 유효한 거지, 율법은 뒤에 가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유효한 거예요. 첫째,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한 무술을 그냥 떨어뜨려 놔라. 그냥 놔두고 와라. 왜? 객과 고아와 가부가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자기 땅이 없고 농사짓기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와서 그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두 번째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딴다 이 말이에요. 딸 때. 따는데 그 나무 뒤에 좀 남은 게 있어. 그러면 그 일부러 가가지고 거기에 따지 말고 좀 놔둬라. 왜? 감람 기름이 필요한데 호롱불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구할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따서 갈 수 있도록 해라. 세 번째,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재배하게 될 때에 그 포도가 덜 익어서 좀 놔뒀으면 다시 따지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좀 그냥 또 가야 되겠다고 샅샅이 따져서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저는 과거에 저희 집 뒤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어요. 크게 복숭아 나무가 그 보리가 마침 익어갈 때 복숭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보리를 그때 타작한 걸 갖다가 보리를 갖다 주고 복숭아를 바꿔 먹어요. 그런데 복숭아가 얼마나 답니까? 지금이야 언제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덜 먹고 싶지만 못 먹고 살 때는 그렇게 먹고 싶어. 그게 지나가면 우리 집 뒤에가 바로 그 복숭아 밭인데, 복숭아 밭이 있는데 그 볼 때마다 이게 복숭아 먹고 싶은데 그렇다. 근데 복숭아를 이제 따잖아요. 그래서 따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철수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덜 딴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때를 기다려. 야, 언제 저거 이제 그만 따고 가나? 그 다음부터는 숨겨진 거, 저 뒤에 어디 숨겨진 거, 아니면 덜 익어가지고 나중에 익은 거, 이런 걸 따먹으러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게 다 나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객과 고아와 나부, 객은 나그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나그네라고 거기만 고쳐놨어. 나그네라고. 다른 데는 다 객이라고 그도 놔뒀는데, 옛날에는 전부 객이라고 나왔어요. 객 한글판에는. 근데 개정으로 오면서 바뀌었는데 나그네라고 바꿔놨어요. 나그네가 더 옳은 말 같아요. 한자보다는. 나그네,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 시편 146편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서 스스로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버려진 자들, 남겨진 자들,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신명기 10장. 여러분 성경책 찾아봐야 돼요.
오늘 이 성경책 찾아보다 일부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조금 앞에를 생략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일부러 찾아가야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한 번씩 찾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인데요. 19절을 위해서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이 그래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주인의 종이었다. 종살이했다. 거기에 남의 나라에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런데 내가 긍휼히 여겨서 너희 스스로 나그네를 벗어날 수 없었고 종살이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강권적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을 꺼내와가지고 너희를 나그네였던 것을 주인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종이었던 것을 주인 만들어줬으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신분적 격차 때문에, 물질적 격차 때문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부모가 일찍 죽어서 고아가 된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스스로 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전에 너희도 그랬던 너희들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 보면 너희는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객가 고아와 과부, 남겨진 자들, 버려진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좀 못마땅해도 때로는 어쩌면은 거짓말을 막 속일 사람도 있어요. 막 안 그런 척, 막 그런 사람도 모른 척하고 도와주세요.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와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설교 제목을 달았거든요. 제가 과거에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약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구약적 관점으로만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구제사업 했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긍휼력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구제사업 했을 거예요. 선행을 했을 거예요. 계속. 근데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쳐 딱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왜 버려진 고아가 됩니까? 전쟁에서 부모가 죽었거든요. 그럼 전쟁이 왜 났습니까? 기근으로 부모가 죽었거든요. 전염병으로 기근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여요. 그래서 과부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잃어서 포로로 가가지고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쌀 한 자루 갖다 주고 빵 한 푸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것은 진짜 궁극적인 건 뭐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지은 죄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그 기본이고, 나하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아. 나는 열심히 사는데 늘 질병에 걸려 있어. 이것이 나만 원인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뱀이 들어가서 있던 것이 죽을 때 나와서 3분의 1이 자기 후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아닌데 구제는 하거든요. 헌금으로 구제합니다. 여러분들 연말 전사를 보지만 구제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에게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회개하면 근본적으로 너는 벗어날 수 있고 네 후손에게 그 저주를 물려주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그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 불변한 율법의 법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만을 잘못 알고 있어서
가난한 자들만 돕는 거, 사회적 약자만 돕는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고 한 사람들 보게 되면 노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취합니다. 동성애자를 지지해주고 동성애자 막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줘가지고 그들은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음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회개해서 죽게 돌아온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지 죄를 짓도록 조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지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모든 착복을 하고 권세를 누리고 산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그냥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상급을 기회받느냐,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정확히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한 1.1획도 빼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자 40절 누구에게 하라고 했는지, 누군지, 그 6종류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주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헬라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한 후에 그들에게 장차 말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의 하나에게 행했던 것만큼만이 나는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one of the least,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요것이 아니고, 요것은 앞에 있는 것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거예요. 요 앞에 이 내 형제들, these my brethren을 빼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천주교 쪽에서 이쪽에서는 다 이거 빼버렸어요. 이 내 형제들,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지칭한, 그것도 여기에 있는 이, 나는 그 형제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빼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지극히 작은 자를 해야 된다. 병든 자 돌봐야 된다. 가난한 자 돌봐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 어린아이 돌봐야,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이것만을 예수님 없이 이것만 해도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는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 또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내 형, 저가 아니고 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저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것, 그것, 저것. 이것, 이 사람 할 때는요, 말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울 때 이것, 이 사람, 이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할 때는 그거, 저쪽이 그쪽 듣는 사람한테 그거 주세요. 그거. 네. 그거. 그냥 듣는 사람에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둘 다에 멀리 있을 때는 저것이에요. 너 나오죠. 저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내 형제들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이라는 말, these죠. these 영어로. these my brethren. 내 형제들이. 이 형제들 중에서 지금 작은 자를 조금 이따 얘기해야 돼요. 요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서 일평생에 헌신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이들인데요. 그럼 이들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양과 염소 양쪽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어 지금. 그러면 제3자의 인물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제3자의 인물은 누굴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이 그 답을 알려줘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사이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둘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양쪽에. 여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내 형제들은 결국에요,
천국에 들어갈 충분 조건을 채워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충분 조건을 못 채우면 저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 조건, 그러니까 회개도 하시고 충성도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그 천국에서 자기가 가까이 있고 싶다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니까 가보세요. 나중에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분 조건을 이미 채웠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악한 자들을 절대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자,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또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신약 20쪽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48, 49,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 1번 밑에 보면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야.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던 자입니다. 지금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었던 자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양에 속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디즈 브레들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 형제들이라고 주님이 지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형제 될 수 없어요. 저 불신자들 지금 예수 안 믿고 가난하고 살고 있어. 주님의 형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래서 사랑을 받는 대상이지만 형제 아니라고요. 아직 형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도왔냐면, 양에 속한 사람 누구를 도하면 이 내 형제들이에요. 여기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충분 조건을, 천국에 들어갈 충분 조건을 채워서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왔던 자들이 양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저 사회적 약자, 부모가 버리고 갔는데 애 낳았다고 그냥 결혼 안 해서 어떤 소녀가 애 낳았다고 버리고 갔는데 그럼 그건 돕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회적 약자,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돕게 되면 회개 천국복음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확히 알아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도울수록 우리의 후손은 복을 받아요. 구제, 선행,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은요, 후손이 그 달란트 은혜로 딱 내려줍니다. 그 피를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왜 가난하고 병들고 자손이 막 망하느냐? 위에서 착취하고 죽이고 했던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정확히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안 믿은 자를 돕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나쁜 일 아니라고. 그 원칙에 구약부터 전해되는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복을 받는 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CEO가 돼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고 자기의 상품을 막 내놓게 되면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자기가 회사 잘 됐다고 인색한 자라요? 후손이 망해? 안 돼. 그 틀림없어요. 혹시 제 설교를 불신자가 들으면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구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불신자가 들으면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틀림없습니다.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은 조상들이 선행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데 불신자를 그렇게 많이 도왔다고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주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갔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은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것은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이제 보면 아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게 있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 주님께서 내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네가 박해하는, 주님 박해 안 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했지. 그래서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보면은, 그러면 대체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역경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전도자들입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못 입은 게 아니라고요. 그가 죄를 지어서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기업들이 다 동성애 지지하지 않으면 막 학대를 합니다. 기업을 못 살게 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어떤 것은 못 먹게 되고 못 입게 되고 못 마시게 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게 될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표를 주는데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병원에도 못 하기 때문에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있는 거라고,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이 내 형제들 중에 스스로 지극히 작아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총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아마 천국에서부터 아마 그 예정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그는 더 세상적으로 지위로 누릴 수도 있었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 저 그냥 가난한 소외된 자, 그런 사람 열심히 도와준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은 후손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후손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천국에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면 불신자들, 죄인들은 과연 어디에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우리 행했던 것을 다 그날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염소라는 것을 불신자라고 친다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힘쓰는 사람들을 불신자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염소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그러면 염소가 된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본체 망치한 거예요. 생색내고 자기의 이름 드러나고 멋지게 되는 데는 자기 재산을 다 쓸 줄 아는데 정말 오직 주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진정 전해서 낮고 낮아져서 그 위치에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저주를 받은 채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정말 헌신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종들을 못 본 채 한 겁니다. 너는 개척교회 하지 못 본 채 한 거예요. 뛰어나고 알려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막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양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희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창세부로부터 준비해가지고 너희에 주려고 기업을 준비해놨는데 그걸 상속받으라고 그랬더니 주님 우리는 주님께 한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그들을 네가 섬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30, 38절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응당 주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내가 돕는 것이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걸 주님이라고 딱 그렇게 하는. 근데 그 염소는 뭐예요? 주님이었다면 내가 도왔을 텐데요. 주님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양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어떻게 주님한테 했다고 얘기합니까? 과찬이십니다.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라고. 그러니 주님이 이 자에게 상을 안 주시겠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자들, 이 지극히 작은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기꺼이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형편이 다 온 시간 전 시간 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기 때문에 내 물질을 들여서라도 내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 달란트를 들여서라도 그분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써주으니 하늘나라를 상속받거라 할렐루야 너는 이긴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양이라는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신분과 직책을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를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내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잡혀갈 때가 올 거예요. 감옥에 갇힐 때 올 거예요. 매매 못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표 없으면 예매 못하게 그런 세상이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 동탄명성교회 왜 세웠습니까? 왜 회계청구연구소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려줘라. 그래서 회개 전국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회개 전국 연구소가 세워져서 이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한 자를 기꺼이 도우려고 합니다. 그들을 지원하려고 해요.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애써도 그들이 수고한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그리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양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